5장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삶의 원리, 성령으로 사는 삶,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 인간 생활을 위한 결단. 25절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26절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관계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결심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새 원리죠. 육체의 원리, 율법의 원리를 같이 육체의 원리, 그렇게 이제 싸잡아서 쭉 얼마만큼 문제가 많은가 제시를 했고, 영의 원리, 성령의 원리, 새 법의 원리, 얼마나 풍성 충만한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제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하나님, 3위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보혜사는 딱 예수님하고 성령님 두 분에게만 보혜사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수님에게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배언자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26절에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보호하시고, 해, 은혜 주시고, 사, 가르치시고.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원문이 보혜사로 번역이 되는데 배언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시다.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가장 적절한 모든 것을 파악, 진행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인간도 영이 있는데 영혼의 원하는 것과 영혼의 간구에 대해서 육신은 둔해갖고 범죄 이후에는 영과 육이 동떨어져 버린 건 아니지만 소통이 잘 안 돼요. 영의 음성이 귀에 잘 안 들어가요. 심령에 영향을 잘 안 줘요. 심지어 영의 음성에 대해서 완고 완악하기까지 해요. 저항하고 반대로 가고 우상도 숭배하고 세속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이제 육의 소욕에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원하는 바를 우리 육신이 감당을 하지 못해요. 기도하려면 육신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듯 인간의 사정도 인간의 영혼밖에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런 역할을 잘 못하고 영혼조차도 약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성령의 역할은 기도에 힘을 주고 대신 간구하고.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탄식하시죠. 또 잘못 간다. 그러면 성령이 탄식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탄식시키면 행복이
소멸돼요. 기쁨이 사라져요. 보람이 약화돼요. 비관까지 와요. 사단에게 자꾸 끌려와요. 성령이 위축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고 성령은 충만하기도 하고 내주한 상태로 그냥 머무르시기도 하기도 하는데, 충만하려면 뭐예요? 가득 채워지는 것이니까 성령이 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선물이라고 그러셨는데, 성령은 능력도 주죠. 은사도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또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 성령의 열매들,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우리의 본체 속에, 심령 속에 역할하는 거예요. 감정, 이성, 지혜 또는 지식, 이 모든 것에 성령이 다 개입하고 밀접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함이 다다. 거룩함에 대한 이 소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더러운 걸 찾아가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거룩을 사모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에 대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심지어 각양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결단, 결심, 이행하는 능력, 이런 게 다 성령입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다예요. 다. 신앙생활이 전부예요. 예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산예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내적 활동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외적인 결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든지 성령 대비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도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귀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보통 11월 추수감사절, 12월 성탄절, 그리고 1월달은 이제 영시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임명과 새 과정. 그리고 이제 2월부터 2월까지는 괜찮은데 3월부터는 조금 내리막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4월쯤 되면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끝나고 나면은 5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게 지속하기가 어려운 게 6월, 7월, 8월 여름 행사가 있기는 하지만 추석 때까지 잘못하면은 침체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를 시행한다든지 영적으로 이런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결심하고 결단할 때 성령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완전하신 인격. 그래서 기뻐하시고, 또 성령이 진노도 하고 탄식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이 하시는데 내적인 거예요. 그런데 결심결단을 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결단할 때 기뻐하셔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연결도 시켜주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히거나 열리거나 확장되거나 결실이 되거나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배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받은 사람의 기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이거는 일회성 되기가 쉬워요. 일회성. 그때는 충만해. 그걸로 열매 맺었어. 그런데 계속 열매 맺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말씀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된 그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죠.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변화, 성령으로 사는 삶의 원리,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건 비성령이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이것은 성령으로 대인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반대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상대도 있지만 자기 속을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부작용들이죠. 그러나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밑에는 반대, 위에는 성령으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가 짧아지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총명과 지혜와 영체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엄청난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다. 사실상 성령님이 뭐 다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곁에서 함께하는 거 다지 않습니까? 다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 대신 성령님을 보내실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잖아요. 성령님이 다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이미 오셨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이 120명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불이 혀같이 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같이 각자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들을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미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안진뱅이에게 일으킬 때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또 5장에 붙들려 가가지고 4장에 붙들려 가가지고 이렇게 변론할 때에도 여러분 말이 정리되어서 나오면 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죠. 왜요? 이 글로 쓰여지면 그게 이제 문장이 되어지죠. 또 내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하나의 아이템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되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데 충만해.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가 선포를 하니까 대제사장 지식인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 지식이 없는 어부가 오지 않습니까? 지식 없는 어부로 알았다가 도대체 왜 저런 말이 저 입에서 나오느냐고 예수처럼 심판해서 벌 주려고 했는데 벌 줄 엄두를 못 내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위축도 되고 이쪽은 풍성해지고 충만하고 능력이 일어나고 내주하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언제냐? 사명과 결부될 때, 하나님의 일과 결부될 때, 내게 주신 이 재능이나 역할이나 어떤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복음과 말씀과 전도와 등등 하나님과 연결된 일에 나설 때면 내 힘이 부족할 때 성령이 직접 역사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침대에 누워서 새우깡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는데 성령 충만해서 씹을 일이 없어요. 성령 안 충만해도 그건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빈둥거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갈 때면 불가능의 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불가능의 치료가 일어나고, 불가능의 기업이 문에 열리고, 불가능의 삶에 놀라운 정리가 나타나고,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관될 때, 복음의 영광과 관련되는 그런 중심과 계획. 그래서 보통 돈 벌러 간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11조 벌러 간다 이러잖아요. 어차피 똑같은데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하나님 사람 만나러 간다 그러지 말고 주님 주신 만남, 하나님 주신 오늘 만남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 기대하고 간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시는데 성령님 동행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에게 주의 영이 임할 때 나귀 턱뼈로 대적들을 무수히 물리쳤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할 때 질병의 치료와 귀신 추방의 역사와 왕이 되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께서 지금은 성령이 간헐적으로 충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며 내주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때고 주님과 결단하고 기도하며 중심을 주님을 향할 때면 성령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며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덧입히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